전해드렸는데 목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암기할 정도로 성경의 요절 중의 요절이고 특별히 교회의 사명을 규명하는 데 있어 본 구절이 중심을 이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사역의 핵심을 갖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좀 깊게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다 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것, 그냥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다. 그런 개념에 너무 좀 참여하고 있고 또 그거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교회 존립의 정당성이 좀 훼손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연 증인이 되는 게 전도와 선교로 끝나는 일이냐? 그럼 교회가 전도가 성경하면 되느냐?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냐?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한번 깊이 짚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보면 저도 아는 교회입니다만 선교가 교회의 존립의 하나의 가치며 그것이 사명의 본질이다 해서 자기는 개척교회 하면서 참 이 자녀 교육도 잘 안 되고 생활도 안 되고 근근히 사는 입장이면서도 선교하는 일에는 또 큰 교회 이상의 큰 부담을 갖고 선교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그분을 많이 돕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돕기도 하고 또 격려를 하고 했는데 그분은 제가 목회하는 것보다가 더 크게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선교하라고 도운 게 아니고 목회자의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목회에 좀 힘을 얻으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도왔는데 이분은 그런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는 굶고 애들도 학교도 못 가고 사모님도 생활고에 참 시달려서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보면 선교는 또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성경적인 것인가?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역자의 사명이며 그 사역자의 그 위치인가? 라는 것은 한번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보면 교회가 주보를 참 많아요. 구색을 갖추는 거야. 주보의 구색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국내 어느 교회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한 100명만 돼도 벌써 국내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곳, 지원하는 곳 해서 농촌교회 5개 정도 혹은 10개 해외 선교 협력해가지고 또 대여섯 곳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도 이렇게 돕고
그게 일종의 목회의 모습을 소위 이제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온단 말이죠. 사실은 목회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은 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양으로 소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할 것, 우리 자신의 삶을 부욕해 하고 정상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저희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무대로서 우리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나 자신의 직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영적이며 신앙 고백적인 관계를 더욱 풍성케 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아버지는 아주 어려워요. 납품팔이를 하고 노동 현장에 가서 일당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고 가정을 보살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 하나 어떻게 잘 키워서 가문을 빛나게 하고 내 후대는 나와 같이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단 말이죠. 아버지는 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하나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공부에 열심히 해서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때에 그게 바로 효도이며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가 고생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께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학교 때려치우고 구두닦이 통 메고 아버지를 돕겠다 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야, 참, 너 정말 효성이 지극하구나 이렇게 할까요? 아버지는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올 겁니다. 일로 와. 구두는 내가 닦아. 너는 공부해. 아마 이렇게 호통칠 겁니다.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시켜야지. 누가 너보고 구두 닦게 하는 거겠어. 아마 아버지는 화를 낼 뿐 아니라 눈물로 아들을 또 호소할 겁니다. 설득시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바로 이것이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지체란 말은 몸과 동일한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체가 아프면 지체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자체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동질의 생명을 가졌고 동일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에 붙은 우리의 지체가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건 영적이며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의 근원이 될 겁니다. 그것은 삶을 밝게, 명랑하게, 그리고 의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에 나를 배역자로, 그리스도의 대역으로서
나의 삶의 위치와 삶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정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물질을 달라, 또 교회 건축을 하라, 교육관을 지어라, 선교하라,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겨라, 구제하라, 뭐 이런 걸 많이 요구해요. 그 입으로만 합니까? 거기 돈이 들어가요. 이런 사실 개척교회 하면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김학진 목사님 조비를 합니다만 선량한 마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진실한 고백이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돈 없으면 개척이 안 되고, 돈 없으면 의자 하나도 살 수 없습니다. 돈 없으면 목회자가 먹고 살 길도 없고, 목회자가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요구하십니다. 그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뭐 개척교회 도우라, 구제하라, 전도 선교하라, 많은 걸 요구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만 그 요구의 내용이 우리를 희생양으로 요구해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시고, 지금도 말 한마디만 하시면 전도 선교하는 거 오라 그러면 다 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고 우리에게 일일이 사람을 만나 가서 권면하라. 권면하다가 뺨을 맞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고 유지, 보존하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냐고 우리들로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희생양으로 부탁이 아니고 우리를 더욱 풍성케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감동적으로 살게 하고 미래에 대하여 큰 꿈을 갖게 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전도하다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때려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있는데 그게 즐거워진단 말이죠. 내 내면에 북받친 감동이 있다. 그렇게 눈물과 조롱의 걸음을 통하여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다 본 상태에서 전도자가 갖는 감격은 돈 몇 푼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2개인가 3개인가 4개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개척만 했는데 보면 즐거움이 있어요. 큰 교회 당회자와 앉아서 그냥 관리나 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신방하고 뭐 주어진 일 그냥 탁탁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 둘 그저 전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를 듣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문을 열고 하나 둘 들어오는 모습 보면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이건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일한 일에 나를 배역으로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데 대하여
만족이 있다. 네. 굉장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희생양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감동케 하고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입으로 증거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 우리의 행복이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많은 걸 부탁하십니다. 그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시골에서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뭐 집신 신고 학교를 갈 때니까. 근데 난 집신은 안 신었어요.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좀 부놈은 아니더라도 나를 교육시킬 정도는 되셨는데 제가 학교 가면서 뭐 공부도 그렇게 잘하고 축도 못한 중간쯤 되고 그리고 내가 뭐 리더십이 있어서 뭐 힘이 있어서 애들을 장악하는 입장도 아니고 나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성격이 좀 서럽게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괜히 막 서럽고 혼자 이 뚝방길을 걸으면서 돌멩이를 탁탁 차면서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뭔가를 생각하고 아주 철학자였어요. 철학자. 우리 친구하고 같이 학교 끝나고 가방 메고 우리 집을 가려면 뚝방길을 돌아가는 길이 있고 들판을 지나가는 길이 있어. 여기 가다가 나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뚝방길로 돌아가. 양지 바로 곳으로. 근데 얘는 집을 간 거야. 그러다 내가 같이 안 가니까 야 같이 오자. 과음을 지르거든. 소리를 질러. 도대체 하고 가나. 그럼 결국 지가 날 따라와. 내가 지 따라가는 법이 없어. 걔가 지금 개명대학 부총장으로 보니까 은퇴한 애인데 그 결혼할 때 집사람도 얘기하더니 야, 그 시집 갈 때 생각하고 가라. 고집부터야. 고집부터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하루는 겨울에 눈이 확 왔는데 담임 선생님 우리 집보다 더 먼 곳에 사세요. 나도 가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우리는 한 70명, 그때 한 학급이 70명, 80명 됐을 때야. 그 많은 애들 중에 나를 불러. 야, 니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 사람한테 요 편지 좀 전해주고 오너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70명을 대표하여 내가 시집을 하는 입장이잖아. 아마 담임 선생은 나를 대표로 생각하지 않고 가장 뭐 좀 쪼다 같으니까 시킨 것 같아. 그런데도 나는 그날 펄펄 나왔어. 그 눈길을 거의 맨발로 펄펄 날아갔다 왔어. 그때부터 내가 변한 거야. 제가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그때 그게 탁 떠올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다 지져놓고 오늘 말도 안 되는 우리한테 야 부탁한다 이게. 야 너 부탁한다. 좀 어렵지만 큰 교회 안 되겠다. 좀 개척해라. 그런 소위 사명적 음성이죠. 야, 그럴 때 우리는 또 개척입니까? 불평할 게 아니라 펄펄 날아야 할 여자예요. 사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생애를 의욕적으로 살게 하고 장래를 있게 하시려는 소위 동기부여죠. 비록 돈은 없을지라도 내가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의 일을 대역한다는 입장에서 나의 가치가
그죠? 신앙 고백적으로 남다르게 강증할 만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런 뜻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 근데 이제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을 그냥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에 목숨을 바쳐라, 그런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너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셨으니까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지금 장황하게 할 겁니다. 제가 7페이지인가 정도로 썼는데요. 상당히 깁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서 중간중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누가 읽어봐 주실래요? 설교. 본문은 교회의 사명을 결정짓는 구절입니다.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두 번 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강조하면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기도와 헌금을 독려하고 그에 맞는 효과적인 전략을 짜기 온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증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이 관심을 보였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란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이 평소에 주님을 따르면서 추구하던 이스라엘 국가의 건설입니다.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나라의 주권을 잃은 채 악재와 슬픔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이어 지금은 로마의 압자 아래에서 벌써 600여 년 동안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때 예수의 등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의 왕권을 회복해줄 메시아를 열망하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베풀어지는 수월한 능력의 권능의 표적들은 무리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메시아로 기대하기에 충족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대 모든 고을들은 예수의 소문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도 온 백성들도 평소에 예수에게 걸고 있었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허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망과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체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의 꿈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꿈이 분명하게 성취되는 날이 됩니다. 제자들의 꿈은 다분히 세상의 건설을 거머쥐는 날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꿈이 다시 살아나는 흥분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나를 짐작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던 사상은 유대주의입니다. 곧 선민사상입니다. 다른 민족과 구별된 하늘의 백성이라는 구별의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의 나라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피지배 민족이지만 언젠가는 약속하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세상 나라들과 구별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신앙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한 메시아가 오시면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란 사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자신들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증명하는 심판으로부터 완성됩니다. 자신들을 괴롭혔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만이 살아남아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요. 자, 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까지 쓴 요 글 내용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부활체의 몸을 친히 보이시면서 무려 10여 회 동안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일, 이것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모든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거론하셨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체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까지 이걸 증거물로 보이시면서까지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신앙 고백의 근본이요, 하나의 주제이며 또 우리의 삶의 하나의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배우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했더니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가 공부했듯이 성령이 오시면 그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그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라. 이 말은 당시의 유다 민족은 6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 600여 년 동안 이미 페르시아, 알렉산드리아, 헬라, 그 다음 지금 로마의 피지배 민족으로서 이 국권 자체를 잃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된 채 민족적인 서름과 슬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무려 600년입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이 흩어지지 않는 하나의, 그죠? 하나의 근원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모든 민족들을 제압할 만한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을 민족적으로 우월감을 갖도록 해 줄 것이며 그 조건으로 원수들을 발 아래 제압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켜 줄 것이며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그 날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자신들이 만들어낸 유대주의와 선민사상이라는 것을 기초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체의 몸을 보이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했더니 제자들의 기대가 아직까지도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유다 민족의 우월성을 나타낼 그때가 바로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은 사실은 절망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꿈도 우리의 미래에 대한 낭만도 우리의 인생 자체가 끝났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처형당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갖는 현실적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소위 말하면 허탈감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 막막한 감정이 끝이 안 보이는 이 슬픔에 절망에 다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니까 그러죠. 사라졌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묘한 장면이죠.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이건 아주 극적입니다. 드라마틱한 거죠. 이 드라마를 보면요, 어디든지 딱 돌아서는 그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 아직 모르더라. 반은 모르거든요. 그럽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제자들이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 절망에서부터 새로운 꿈이 생겨나는 하나의 소위 반전이랄까요. 반전의 기회가 탁 왔다. 이때 언뜻 질문한 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동안 우리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짓밟았던 주변의 열강들을 다 폐쇄시키고
멸망시키고 그들을 발 아래 누르고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는 소위 왕국을 누릴 때가 바로 이때니까 이런 뜻이 된다. 그것은 자신들이 600년 동안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데 대한 하나의 보상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민족은 1.1획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철저했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한 보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니까 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원수를 멸망시키고 자신들의 정당함이죠. 자신들의 정당함. 이것을 모든 민족들을 위해 변호하고 옹호해 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때니까.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가 이때니까. 이런 기대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설교에서 이 반전되는 이 장면을 잘 설명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한번 읽으십시다. 이에 제자들의 기대는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때에 주어질 최고의 자리와 권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때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자신들을 좌우편에 앉기를 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툰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성령에 대하여 이해할 만한 영안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오직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다음 대답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제자들이 바라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반드시 올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던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를 할 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다만 아버지만이 아시는 권한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감춰두신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것은 자신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던 이방 나라들에게 그 죄를 물어 응징할 심판의 날이었는데 그 영광의 날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비밀이니만큼 관심조차 갖지 말 것을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제자들이 수행해야 할 사명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명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누릴 영광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권능과 함께 임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아가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하겠지만 주님이 승천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강림하시면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평소에 주께서 가르치고 행하던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제자들이 요구는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들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변호해주고 그 보상으로 세상을 거머쥐게 하는 것이었는데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명하십니다. 그날에 원수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그 심판하는 날은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자신들을 세상과 구별시키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을 가슴에 품을 것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증인이 되라고 지시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 원수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네, 여기 설교의 대목을 두 가지로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원수를 심판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는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 자, 제자들은 뭐요? 이스라엘 회복할 때는 원수들을 심판해주고 자기들의 억울함을 변호해줄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심판날은 너희들이 원하는 심판날은 아버지의 권한 안에 두셨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권한 안에 두시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원대로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날은 아버지의 권한 안에 두셨으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이걸 지금 명령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심판의 날은 아버지의 권한에 아직도 감춰져 있고 영원한 비밀 속에 그죠?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려고 하면 이걸 이단이 됩니다. 그걸 알려고 날뛰는 게 전부 이단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날이 올 때까지 나의 증인의 삶을 살라. 그렇다면 이 증인의 삶을 지시한 내용이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는 얘기인가?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얘기인가? 사랑하겠다는 얘기죠. 네. 하나님이 그 뜻을 품고 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겠다는데 이스라엘은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들으세요. 나도 아직도 그 기도 제목 가끔 나오는데 큰일 났어요. 아,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이게 꿀떡 같은데도 그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 얘기 좀 하지 않겠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당했으면 내가 아직까지 이를 갈고 있나.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뭐요? 그걸 갚겠다는 날은 비밀리에 감춰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그 날에 대해서는 알 바. 너는 나의 증인의 삶을 살아. 증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삼고 있던 그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도 사랑해야 된다. 그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아직은 심판함으로 완성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예정된 수가 차기까지 심판은 보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제자들이 할 일은 증인의 사명을 받을 차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 과정은 순서상 먼저는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추석이 되게 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수행하다가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종말이 올 것이며 그 다음으로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교회의 창조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증인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인데 서로 자리를 두고 싸우는 수준에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출세와 영광을 염두에 두고 성령 강림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 사이에서도 쉽게 원수가 되는 이기심의 존재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에는 거리가 먼 한심한 수준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하시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원수가 어디까지입니까?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방금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였던 부패한 권력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발각되는 날에는 자신들도 십자가에 처형할 원수들이 권력의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는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평소에 개같이 여기고 살았던 변절자들입니다. 신앙적으로 용서하지 못할 죄인들입니다. 잡으면 종으로 삼거나 죽여도 무방한 배교자들이며 반역자들입니다. 땅 끝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부리던 폭군들이 사는 곳입니다. 자기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가하고 있는 로마는 당장이라도 부숴야 속이 시원할 원수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던 주변 나라들은 언제나 심판받아야 할 원수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응징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신들은 율법의 규모대로 철저히 살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것도 이방 나라들을 심판할 날에 선민의 공의로움과 정당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이토록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치 못할 죄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네, 자 설교에서 여기에 좀 묘미가 있어요. 자, 제자들이 어떤 수준의 사람들입니까? 평소에 예수님이 권력을 장악할 때 나는 우편에 너는 좌편에 있어야 되겠다고 자리를 놓고 다툼하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12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배운 게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벼우리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일일이 제자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뭐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그죠? 말로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를 뻔히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소위 이스라엘의 국권이 회복되고 권력의 중심부에 딱 오르게 될 때에 누가 주님 곁에서 보좌할 것인가에 자리를 놓고 싸웠던 자들입니다. 참 한심한 제자들, 한심한 제자. 이건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기심의 존재예요. 탐욕과 정욕을 들끓고 있는 자들입니다. 윤창준보다 더합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데리고 지금 뭐를 하겠어요, 예수께서. 그런데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 육안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죽었던 자를 살리고, 죽었던 자라는 말은 의기소침하고 삶을 포기한 자, 무가치하게 살아가고 버려진 한 인간들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이 능력을 행사하기에는 전혀 역부족인 사람들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성령 강림하면 권능이 주어질 것이고, 권능을 받고 나면 너희들도 나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걸 약속하는 겁니다.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보여줬던 지난 3년 동안의 삶을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원수가 어디까지입니까? 제자들 스스로는, 그죠?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이런 제자들 스스로 사이에도 마찬가지지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딱 끝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대한 설명. 그냥 딱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예루살렘은 누가 사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아주 폭군과 같은 정치권의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 예?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누가 살아요? 평소에 개같이 얘기했던 변절자들이 삽니다.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아주 속물들이 이방인들과 연합하여 연혼관계를 이루고 이방의 신을 섬기고, 그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그죠? 같은 야곱의 자손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신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개같이 얘기했단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가슴에 품어야 될 입장이에요. 땅 끝은 누가 살아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였던, 폭력을 휘둘렀던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로마에 이르기까지 원수들이면 원수들. 이건 뭐 짓밟고 갈기갈기 찔쪄도 속이 안심을 할 정도로 원수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들까지도 너희들의 가슴에 품어라. 이걸 명령한 거예요. 참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 교회들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약속에 대하여 우리는 증인이 되고 싶어서 막 성교헌금을 내고 성교헌금을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이거 내면 성교하는 사람 가정치고 망하는 가정이 없다, 성교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면서 독려합니까? 그렇죠? 진짜 원수는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 집사와 박 집사 사이에 아직도 원수의 그죠? 감정이 아주 깊은데, 목사와 장로 사이에 아직도 모이면 으르렁거리고 속에 계산을 따로 하면서 겉으로만 포장하는 같은 그 거짓된 화평이죠. 이런 집사들이 우글거리는 이곳에서 우리 돈 모아서 뭘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원수 사랑, 이웃 사랑, 서로의 섬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 하늘나라의 덕목들이 덕목이죠. 이 하늘나라의 질서를 우리는 지키지 못하면서 뭐 합니까? 돈을 모아서 선교하고 그런 행정을 쌓아 사업을 하다가 사업, 사회사업 하듯이 사업해버린다. 자,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명령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평소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자신들도 그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겸비와 온유의 품성으로 동일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에 대해서도 화를 내신 적이 없고 잘못이 없으셨는데도 묵묵히 배신자들의 죄를 걸머쥐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하여 요구하는 한편 강도마저도 사랑하셨습니다. 이에 사랑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제자들의 고민은 주님께서 자신들 곁을 떠나시고 홀로 남아있는 처지에서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증명하며 살아야 할 증인이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고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의 십자가를 지키기까지 제자들도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으로 증인의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실천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의 계명 아래 있을 때에 가르쳐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 기꺼이 신하가 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요구에 나를 그에게 신하로 사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의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를 바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고 싶은 열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고통과 약성까지도 함께 걸머지고 그와 나란히 걸어가고 싶은 열망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보혜사는 곁에도 돕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이에 위로하는 자, 상담자, 조력자, 변호사 등 라틴어에서는 나란히와 강한의 합성어이다. 그의 곁에서 나란히 서서 강하게 해주는 자라는 뜻이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나란히 걷도록 힘을 주고 강하게 하는 위로자요, 상담자요, 변호사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은 나란히 함께 있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게 합니다. 인격과 인격으로 함께 있으므로 언제나 하나의 몸을 이루며 삽니다. 함께 있지 아니하면 금방 고독하고 외롭고 슬퍼집니다. 그가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고 싶은 열망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가르쳐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로서 생명 혹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아는 것이란 함께 있는 관계와 그 상태를 말합니다.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부부와 같이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둘이지만 하나인 사이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사랑이 내용입니다. 사랑이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으로써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누립니다. 앞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서 주님께서 평소에 가르치시고 행하시던 대로 하나님 나라 일을 수행하기에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자신들을 그리스도와 동질의 사람을 이루어 증인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제자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시켜 주님과 동일하게 원수의 땅으로 들어가 그들을 살리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마련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죄와 세상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열성으로 증인의 사명을 분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희생양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싶으셔서 준비하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지셨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자,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계명 아래 있으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 아래 있거라. 다시 말하면 사랑과 계명과의 관계. 이거 언제 한번 강의를 드렸지요.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살아준 것.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나를 신하로 입장을 취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선택권은 그러므로 내게 있나요? 상대방에게 있나요? 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죠. 농어촌 교회를 한 200개, 300개 정도를 돕는 큰 교회입니다. 보통 한 번 도우면 적어도 10만 원씩 그렇게 돕는 큰 교회죠. 거기에 농어촌 선교부가 있어요. 농어촌 선교부 부장은 굉장한 권력이 있다고 하죠. 어떤 권력? 적어도 200~300개의 산하 교회에 대하여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는 와서 인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 되면 찾아와요. 그렇게 이렇게 선별한단 말이죠. 자, 여기는 우리 교회가 5년 동안 도왔는데 희망이 없다. 탁 제치고, 여기 이 정도 도왔으니 됐다고 또 제치고, 이래가지고 막 몇 달 동안을 이걸 스크린 한단 말이죠. 근데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은 그 장로님을 상대하기가 버거우니까 나한테 얘기한다. 목사님, 형편이 이렇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지원해 줘야 되겠어. 뭐 이런 증언을 많이 받지. 자, 이런 갈등 관계입니다. 갈등 관계. 소위 말해 무슨 가불 관계 비슷하게 요즘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이 교회가 뭘 구제하거나 뭘 도와주면서 가불 관계 입장에 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마리아 인의 예를 들면서 설교를 했어요. 지금 여리고 골짜기 내려가다가 또 숨을 몰아쉬면서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거기 레위도 지나가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는데 그냥 다 지나쳤다. 그냥 마지막 사마리아인은 뭐냐, 과연 귀찮아하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제해서 주막에 놓고 치료하고 부비가 더 들면 어때? 갚아주겠다. 자, 이런 예를 드시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보기에, 그죠? 너희들 보기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이요. 아주 오묘한 질문입니다. 근데 보통 이 설교할 때 보면 그 질문을 생각지 않고 그냥 우리는 도와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더라고. 도와야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예화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 이웃이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든 예화입니다. 우리 이웃이 누구냐? 그런데 그 이웃을 결정하는 게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너희들 보기에 이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게 된다. 그때 한 말은 도와준 자입니다. 도와준 자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도와주고 구제하고 뭐 협력하고
할 때에 그 도와주는 구제의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택권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었나 아니면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있었느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가 아니고 죽어가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도와주는 자입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교회가 해야 할 도와주는 행위에 있어서 선택권이 교회가 가져야 되나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가져야 되나요? 그렇지. 성경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는 데는 못 들어봤다. 우리가 뭐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사업만을 생각하죠. 구제의 권리가 나눠주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받는 자에게 있어요. 받는 자가 구제를 그래서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그에게 있다. 그렇다면 도와주고 도와줘도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하여 포기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영원히 도와줘야 할 대상. 우리가 도와줘서 네가 이제 자립해야 될 거 아니야. 아직도 자립 못하냐. 이제는 끊는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영원토록 도와줘야 할 대상. 우리 주변에 이런 대상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의 기회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거기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거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걸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된다. 도움을 받는 자의 권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권리가 있어. 그래서 사랑이라는 무엇인가? 제가 사랑이라는 무엇인가 책 있잖아요. 다 샀어요. 사줘요. 잘 안 풀려가지고 내가. 여러분 그 사랑이란 뭐예요? 상대방의 요구에 나를 종으로 신하로 입장을 취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야. 사랑은 상대방의 권리지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해서 그죠? 그의 요구에 의해서 나는 그가 원하는 계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가 먹고 싶어 한다면 사주고 여유가 있다면 사줘야지. 그 입고 싶어 한다면 추위를 그죠? 덜어주는 행위를 해야지. 도와줘야지. 그래. 사랑하는 아내가 먹고 싶어 한다는데 네? 아니 맨날 해먹으라. 해먹을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돼. 먹고 싶어 하는 거를 나도 같이 먹어줘야 된다. 이게 사랑이야. 근데 이 사랑을 누가 하게 해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가 강하게 나란히 그죠? 너와 나란히 그리고 강하게 역사해서 너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참 묘하죠. 우리 그 자연인으로서는요 이 사랑을 하기가 어려워요. 자연인으로서. 여러분 불교에서도 대자대비 하잖아요. 불교. 또 학교에서 그걸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아주 사회 정화 운동을 벌이고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윤리를 강조하고 뭐 운동을 펼치잖아요. 다 해요. 문제는 기독교의 아가페의 사랑은 못한다 이게. 보통 우리가 원하는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어.
서로 돕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서로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소 신적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은 자연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가능하냐 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 그런 말 했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 사이에 있었을 때 그가 우리를 사랑하였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든. 죄인을 위하여 죽을 자가 있거든.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을 위하여 죽을 자가 있을까요? 윤창중이 죄인이에요.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이거 진짜 막 매국노보다 더한 놈이야. 그런 놈이 권력의 중심부에 딱 서서 막 행사했다는 거 생각하면 막 이거 알리죠. 막 박근혜 저건 진짜 머리가 있나 없나 말이지. 물러가라 막 지금 이러잖아.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윤창중이 자살 안 하면 내가 분신하겠다 그러더라고. 오늘 보니까 자살 안 하면 내가 분신하겠다. 그럼 그 사람의 애국심이 막 불타요. 애국심이 불타. 아주 의로워, 굉장히 의로워. 자, 그런 불의를 보고 모렴치한 행위를 보고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내세우면서 불의를 보고 막 이렇게 분하게 한단 말이죠. 굉장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렇게는 할 수 있어도 윤창중이를 사랑해서 그를 대신하여 죽을 자가 있게 있어요, 없어요? 난 할 것 같아. 윤창중이 거두지 말라. 나한테 내가 그의 죄를 걸머지 마. 나한테 돌을 던져. 내가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행위 속에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내가 끌겠다는 정욕이 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냥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그냥 그대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혹 의를 위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 자체를 뭐예요? 미화시켜요. 그 죽음 자체를 가지고 나 자신의 명예로 삼아요. 나 자신의 영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의 밑바탕에 흐르는 죄를 빛내는 거예요. 죄를 빛내는 거예요. 분신 자살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동 착취로부터 자유를 인권을 그러면서 희생하는 사람 있잖아. 누구를 위한 희생이야? 정말 나라를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자기 자신이 속상해가 못 견뎌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거 알아야 돼요. 분신 자살하잖아. 그냥 다시 말하면 네 혼자 다 해먹느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를 대면하고 억울한 자, 억압당한 자, 민중들을 대신하여 내가 깃발을 두고 한 사람이 있잖아. 소위 민중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 봐요. 딱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뭘 해요? 자기가 다 착취하잖아요. 그런 운동을 해서 국회의원 되고 그 운동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이 다 지금 뭐예요? 야당, 여당에 다 있잖아. 국회의원하고.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래야 별이 탁탁 붙이냐. 정말 내가 볼 때는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한심한 입장이야.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막 인기 얻어가지고 큰 교회 그런 목사도 있잖아요. 지금도 북한에 사업한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목사들은 얼마나 많아. 이런 일을 다 해놓고도 나는 전혀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 만나요 지금. 찬송가는 불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뭐 찬송가는 부르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힘듭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 아래 나 자신을 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의 요구 앞에 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바치고 난 다음에 모든 공간을 그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취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가페의 사랑.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문했으니 이게 참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그 방향으로 살라.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를 대신하여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의인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의 삶 자체가 이제 보혜사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가 그렇게 완성되어서 사랑을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향으로 산다. 아멘. 그것만 해도 하늘의 멸류관이 있어요. 아멘. 그것만 해도. 그게 뭐냐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와 사귀는 아는 것이라 사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와 보내신 자죠. 아버지와 사귀는 것이죠. 그와 동행하는 것이고 그와 호흡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와.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와 함께 움직입니까? 성령을 따라서. 여기 또요 성령론 중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본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해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만을 따라 살지는 못해요. 그 우리가 많은 사람 오해하는데요. 오해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무슨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막 예정해라 그 설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 충만해가지고 그러면 길거리 가다가 시장 가다가 마누라를 만났는데 마누라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워낙 충만해가지고 또 그걸 또 간증을 해. 그러니까 목사가 맞지. 길거리에서 마누라를 알아보고 같이 시장을 막 보고 가고 이게 무슨 목사냐 이런 식으로 자기는 길거리에 가고 워낙 충만하기 때문에 아내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는 천사에 이끌려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기 공부하던 어떤 분, 그 공주에 계신 분 사모님이 거기 세미나에 가서 듣고 와가지고 그 자기 남편 보고 그랬더니 당신 뭐 하는 거야? 내 없으면 목사니까 교회가 그래 될까 이잖아. 왜 부만 맨날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고. 당신도 좀 성령 충만해서 천사들과 함께 다니고 나 찾지 말고 천사를 찾으라.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해서 우리 눈에 아무도 안 보이고 성령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소리도 안 들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중요한데. 여보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요. 나는 내대로 살아요. 나도 안에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예요. 그죠? 독립된 하나의 영적 존재이며 인격체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입은 동물이 아니에요. 나도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있고 내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고 그죠? 분별력이 있고 하는
영적이면서도 인격적인 하나의 개체예요, 개체.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 대 인격의 관계예요. 영과 영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죠? 우리를 다리를 부러뜨리고 너 나 사랑 안 하면 죽인다 그러고 끌어다 놓고 몽둥이 둘러 패면서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하세요. 우리 할 일 다 하게 하고 우리 갈 길 다 가게 내버려두고 가라갈 거 다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는 길을 끝까지 찾아와서 마지막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처량한 신세가 된 둘째 아들 탕자에게 그때 아버지가 찾아가세요. 어떤 방법으로? 석양 노을을 통하여. 쓸쓸한 석양 노을을 통하여. 돼지집에서 웅크리고 있는 둘째 부잣집 둘째 아들, 그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도 석양 노을을 통하여. 산산에 부는 바람을 통하여. 꿀꿀거리는 돼지의 음성을 통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는 욕설을 통하여. 한때 자기 돈으로 함께 술자리를 나눴던 세상의 친구들이 자기 자신이 버림받았으니까 저것들도 버릴 때가 아니에요. 조롱 섞인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 집이 그립구나.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정신을 차렸다 그랬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풀꿀의 하나로 써주실 거예요.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아주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아주 설득력 있게 사랑해요. 인격적으로, 감동적으로, 스스로 돌이키기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세요. 그러다 놓고 패면서 사랑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예정이라 장로교의 예정론이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사랑은 그런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 우리도 그렇게 우리 서로 사이에 사랑을 훈련해야 돼요. 우선 우리 집안들부터, 부부 사이에서부터 자녀들을 대상으로 서로 부모가 이런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고 대해줘요. 자, 계속하십시다. 이번에 다른 분이 교대하십시다. 4페이지. 미안하래. 성령 세례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능력과 권능을 부어줍니다. 성령의 권능이란 사랑하는 능력과 지혜를 충만케 하는 은사입니다. 사랑은 주님의 계명을 수행하도록 무한한 행복과 평안과 충만함을 갖게 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모든 것을 믿게 하고 모든 것을 바라게 하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알게 하므로 확실한 증거를 갖게 합니다. 사랑함으로써 계명은 완성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계명은 사랑입니다. 계명이 완성되는 날 생명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토록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땅이지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죄와 사망 아래 갇혀있던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한 가치와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킬 줄 아는 품성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내가 기존으로 갖고 있던 성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의 내면에 있는 모든 더럽고 냄새나는 죄의 잡동사니를 다 몰아내고 새롭게 신령한 성품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야 합니다. 나의 심령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자로 질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삶의 방향을 내가 잡고 운행하였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후부터는 주님께서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합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제자들이 처음 요구하였던 것처럼 원수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증인으로 치환되는 화학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교회의 존립의 정당성을 전도와 선교에 두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약속하면서 제자들을 독려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증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시고 행하시던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사도들은 이전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자로 전환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땅끝은 어디까지입니까? 모든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대사명과 견주어 증인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전도와 선교를 전제로 하는 말씀이지만 제자 삼는 일은 평소에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사시면서 가르치시고 행동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스승이 제자를 훈련하는 내용은 입과 말로만 아니라 삶을 함께 함으로써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스승을 배우느냐 하면 삶 자체를 보고 배웁니다. 제자 삼는 일은 나의 존재와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나의 전부를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는 사실과 고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서로에게 제자를 삼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누구라도 증인의 삶을 예면할 수 없는 입장에서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야 되는 훈련의 대상들입니다. 일부러 제자 훈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훈련을 위한 일정한 프로그램이나 제도나 형식에 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 자체가 이미 서로에게 제자의 성숙을 유도하는 간섭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앙을 한 번도 개인에게 맡긴 채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관계와 만남의 집합과 사귐을 요구하는 공동체의 성격을 띱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시고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가 중심 무대로 등장하는 신령한 통치권인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은 구약 역사의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가르치신 것도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분부하신 제자교육입니다. 집안에 들어서면 누가 발을 씻어야 하느냐 하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 예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를 향하여 자리 다툼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가 높아지려는 싸움입니다. 이때 주님은 종의 모습을 취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제자들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순간입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성화를 촉구하는 제자 훈련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나를 보면 자신의 더러움과 부끄러움을 생각나게 하는 자로 만나고 사귀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볼 때 나의 나타남이 부끄러워지는 자로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성김과 봉사에 신실한 사람은 어디서 만납니까? 교회에 오면 만나게 됩니다. 이미 교회는 서로에게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직분과 사명의 자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일정한 형식과 직분의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성김과 구제와 봉사와 11조와 성수주일과 인간관계에 구상한 도덕률과 일정한 질서와 제도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 형식이다 하여 자신의 양심이나 정식성이나 진실을 따라 신앙을 생활하게 되면 진리와 생명의 길을 올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따르게 하는 방법으로 인간이 갖는 양심이나 도덕성에다가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일정한 법과 제도와 형식을 갖추어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형식주의는 금물입니다만 형식 자체를 무시하게 되면 더욱 무서운 것이 자기 독단으로 빠져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형식주의와 내용주의는 신앙의 적입니다. 그러나 형식은 내용을 지키며 보존하는 수단일 때 서로에게 성숙할 도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자, 한번 참고하십시다. 자, 증인이 되라는 것은 곧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입니다. 이를 가만히 앉아서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나 자신이 없어진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꾸 인용하는데요.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끝까지 나는 내대로 있고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도 계신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서 나는 괴롭다 했습니다. 소리 말하면 옛날에는 세상과 내가 한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한편이든 세상과 반대편에 오셔서 내 생각과 주장을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쪽으로 가도록 간섭하시고 그게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 속성은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와 하면 자꾸 이끄시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주장하시는 주객이 전도됩니다. 주권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주로 보면 나는 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내 생각은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이 일어나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자꾸 나를 없애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없어지면 공허해지는 거죠. 나를 없애는 작업이 목탁두드린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 나를 없애주는 거죠. 불교는 나를 없애는 구도의 형태를 취하지만 기독교는 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과 내 지식과 내 삶의 지혜가 그대로 살아있지만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내가 주장하는 입장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존재로 전환된다. 그게 성령 충만. 이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도 이제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방향으로 훈련하는 게 바로 제자 훈련인데 이 훈련은 제자 훈련에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어찌어 짜 맞춰서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러니까 내가 제자 훈련을 반대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그쪽 사람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아요.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마치 제품을 찍어내듯이 거의 내가 멘토가 되고 너는 내 제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공장이 아니라 인격체,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누가 주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인데 교회는 교회 자체가 이미 제자 훈련의 관계와 집합성과 공동체라는 어떤 만남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일부러 할 거 없어요. 교회 오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 강공무왕처럼 충성스러운 장로님도 만날 수 있고 정말 목숨을 다 바치면서 하나님의 요구에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아름답고도 숭고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 가면 나 같으면 벌써 말이야 화를 내고 한방 쳤을 텐데도 웃으면서 오래 참는 분도 계실 것이고 거기 가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날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님 나마는 상당히 성질이 급하고 이 눈에 거슬리는 거 잘 못 참아요. 그런데 나하고 달리 어떤 장로님이 참는 데 있어 명수야. 언제나 웃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말을 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내가 언젠가 불우한 집사님한테 좀 뭐 도와주려고 쌀을 한 마리 사가지고 갔더니 그 장로님이 한 가마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장로님을 보면 내가 뭐가 생각이 나? 나의 인색함, 나의 게으름 타서, 나의 좀 자존심, 이것이 부끄러워지더라. 나의 더러움이 생각난다. 자동적으로 그 장로님을 통하여 내가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뭐예요? 나의 뭐를 시켜줘요?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된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말이 그 말이야. 누가 나를 볼 때 나를 통하여 자신의 더러움이 생각나는 자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누가 나를 봤는데 자기 자신의 더러움이 생각나지 않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는 자로 산다면 이건 문제야. 서로가 발을 씻겨주라. 이 뭐예요? 아멘. 종의 훈련을 선포한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 우리 집사람을 보면 목사로서 나의 부족함, 나의 더러움이 생각나게 해요. 그녀가 그죠? 그래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감사해. 동시에 그녀도 나를 보면 좀 자신의 좀 부족함, 그죠? 잘못된 게 생각나는 자로 나도 그렇게 존재해 줄 줄 아는 그 덕목을 섞일래. 서로가 그렇게 만나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섬김과 봉사, 얼굴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딱 보면 아, 섬김이란 저런 거구나. 참 보기 아름답다. 그래서 이기심이고 자존심이 강했던 내가 그죠? 되게 나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 서로와 서로를 향하여 발을 씻겨주는 관계와 만남을 조성하라.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이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따르게 하는 방법으로 인간에 갖는 양심이나 도덕성에다가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일정한 법과 제도와 형식을 갖추어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형식주의는 금물입니다만 형식 자체를 무시하게 되면 더 무서운 것은 자기 독단으로 빠져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형식주의와 내용주의는 신앙의 적입니다. 그러나 형식은 내용을 지키며 보존하는 수단일 때 서로에게 성숙할 보존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증인으로 사는데 필수적으로 임해야 할 신령한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되는 것과 제자 훈련은 같은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랑과 성김의 능력을 공급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서로에게 삶을 가지고 믿음의 순종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요구하고 바라고 있었던 심판의 때를 일축하시고 요구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상과 벌을 주는 심판을 보류하시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제자이기를 바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부흥은 한 시대의 것이었지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 지속적으로 세대를 걸쳐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증인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들과 자녀들이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한 것뿐이지 제자 삼는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순교자란 뜻입니다. 순교적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요구에 충성하는 자란 개념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행동 방식입니다. 나의 전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모습을 취하여 제자를 삼는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교적 정신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어 섬기는 본을 서로에게 보이는 훈련의 만남과 상인입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일정한 질서와 형식의 가치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순종은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의 약점을 간단히 했는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제자 훈련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제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에 이르는데요, 세대 간의 단절이 와 있어요.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아들 때에는 믿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들들이 볼 때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을 보면 우리 어머니 나를 향하여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일념 그저 하나님 교회 하십니다. 기도와 말씀 늘 이것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게 언제 생각나냐 하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아들, 딸들이 우리가 평소에 가르쳤던 것, 행동으로 보였던 것, 소위 제자 훈련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셨던 부모님들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뭐를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 밤낮 없이 내게 부탁하는 것은 그냥 교회, 기도, 목사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제자 훈련입니다. 그게 딱지가 않도록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아들, 딸들이 세상으로부터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 어머니 평소에 야 교회가 뭐 문제냐? 공부해라. 공부해라. 아들들에게 뭐를 유업으로 남겨요? 신앙을 유업으로 남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그런 뜻에서 마지막 지적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예.